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주일날 예배를 드립니다.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우리 다같이 지난 한 주를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도 들어간 주일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하여서 특별히 이 날을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예배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오늘도 올라왔습니다. 죄악으로 얼룩져 있는 세상 가운데 죄악 투성인 채로 올라와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 정하게 해주시고 저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영과 진리로 예배는 참된 예배자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합니다. 사는 제물 내어주기를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예수 우리 주님 만나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고 갖고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도와 주옵소서. 시간이 첫시간을 마칠 때까지 주의 성령이 함께 해주신 바라옵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주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니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177장입니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함하게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며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그때 모든 성도들의 기도 응답되리니 하나님을 오늘들이 천지간에 덮으리. 모든 질병을 심었던 눈물 앞에 하시며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음이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며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주의 구속함을 얻는 성도 성도이지 저를 지옥천의 기쁨으로 모이리. 완벽한 권위로서 세상 다스리시며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며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우리 주의 평화로 정녕 왕국이 이를 때 그곳에는 죄와 어떤 사망 없어지겠네. 정말 성도 안전하게 주를 보내하도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함하게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며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아멘. 부르겠습니다.
영광의 구름 다시고 천사들은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몰려 구원받은 성도들을 보리 나팔 불 때 나에게 나팔 불 때 나에게 나팔 불 때 나에게 그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우는 손에 잠자는 자 그때 잔치 일어나 영원한 누가 승리하리니 주가 택한 모든 성도들은 바로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에게 나팔 불 때 나에게 나팔 불 때 나에게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에게 나팔 불 때 나에게 나팔 불 때 나에게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성경 요한계시록 1장 12절부터 20절, 또 20장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함께 신약 성경 399페이지 12절부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2절부터 봅니다. 시작.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하는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 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임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누움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불뭇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성금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 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 별의 비밀과 또 7 금 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인이라. 20장 1절부터 봅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정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정행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모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를 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하리라. 1000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에 사람 백성도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이 널리 펴져 성도들의 징과 선하시는 성을 부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연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역사 경영, 지난 주일에는 예수님 언제 오시느냐, 성경에 예수님이 이럴 때 오신다라고 분명히 기록을 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계획을 다 세웠다고 했죠. 그 계획의 마지막 종착점은 바로 새 예루살렘이다. 창세기 1장에서부터 인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은 우연이 없고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진행되어져 왔고 진행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든지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들의 뜻대로 되는 일이 없다고 했어요. 결국 다 전부 새 예루살렘에서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새 예루살렘의 주인공을 만들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7대 연합이라는 게 있습니다. 탄생의 연합, 고난의 연합, 죽음의 연합, 부활의 연합, 성천의 연합, 재림의 연합, 천년왕국과 우리를 연합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7대 연합입니다. 그런데 천년왕국이 왜 올 수밖에 없느냐? 7대 연합 중에 지나간 게 뭡니까? 따라합니다. 탄생, 고난, 죽음, 부활, 승천. 예, 이건 이미 지나갔으니까 우리가 믿어요. 그러나 앞으로 뭐가 남았습니까? 재림의 연합이 남았고 천년왕국이 남았어요. 오지 않았기 때문에 재림의 연합에서부터 많은 사람들이 긴가민가하고 흔들리는 거예요. 정말 재림할까? 정말 천년왕국이 이루어질까? 이렇게 의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체가 인간의 구원을 위하여서 이 복음의 7대 연합을 시켜주기 위하여서 창조주의 신한 하나님인데 이 땅에 사람으로 오기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 세상에 사람으로 왔을 때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예수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의 7대 명절을 보내겠습니다. 따라합니다.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절, 장막절. 이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라고 보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이야기하고 죽어서 무덤에서 며칠 동안 있었어요. 3일 동안 있었던 이 무덤을 무교절이라고 그러고 또 정확하게 초실절에 예수님이 부활했어요.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을 부어줬고 나팔절 때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 속죄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바치는 거고 장막절은 이제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2월절로는 예수님이 죽는 시간도 정확하게 맞추고 3일 동안 무교절 무덤 속에 있었고 초실절날 부활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성령이 오는 날이 이미 정해져 있었다는 이야기. 나팔절날은 우리 주님이 재림하게 되어 있었어요. 나팔절날 날짜만 알면은 우리 주님이 언제 재림할까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데 그것을 모르게 하기 위해 갖고 우리 주님이 모든 코드를 엉클어 버렸습니다. 나팔절에 대한 유대인의 달력은요, 우리나라에 음력, 양력이 있잖아요, 달력이. 그런데 주님 오는 날 그 비밀을
엉켜버리고 모르게 하기 위하여서 이스라엘의 반역의 코드를 하나님이 전부 삐뚤어 놔버렸어요. 반역의 유대인들은 5개나 됩니다. 5개. 근데 중요한 것은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은 주로 봄에 와요. 봄에. 그리고 나팔절, 속죄절, 장막절은 주로 가을에 옵니다. 분명히 주님이 언제 온다고요? 나팔절에 온다고 했어요. 날짜도 보니까 천사도 모른다, 재림하는 주님도 모른다, 누만 안다고요? 아버지만 아신다. 그렇게 했는데 주님이 겸손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천사도 모르고 인자도 모르고 아버지만 안다라고 했어요. 그래 예수님이 진짜 주님 오신 나를 모를까요? 만약에 모른다면은 삼위일체론이 무너지는 거예요. 나팔절 날이 주님이 재림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장막절 이 천연왕국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생각에 천년왕국이 없어지면은 7대 명절도 다 없애버려야 됩니다. 중요한 사실이 하나 뭐냐? 7대 명절은요 하늘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한번 물어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하늘에서 죽었어요? 땅에서 죽었어요? 하늘에서 죽었어요? 땅에서 죽었죠? 자, 예수님의 무덤이 하늘에 있어요? 땅에 있어요? 땅에 있죠. 부활도 하늘에서 했어요? 땅에서 했어요? 땅에서 했죠. 자, 오순절날 성령이 임할 때에 하늘로 올라갔어요? 땅으로 내려왔어요? 에이? 오순절날 성령이 하늘로부터 땅으로 임하였다라고 땅으로 내려왔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나팔절 재림도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늘에서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에 보니까 주님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면 그 뒤에 있는 속죄절, 장막절, 이 장막절이 천년왕국인데 천년왕국이 어디에서 이루어진다고 했어요? 하늘에서, 땅에서, 땅에서. 이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후속사를 위하여서 이 땅에서 이 절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들이요 천년왕국에 대해서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확신이 없으니까 설교를 잘 못해요. 그냥 천년왕국이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라고 선포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송친 선배 은퇴하신 목사님이 사람의 비유에 맞추는 설교는 설교가 아니다라는 이런 책까지 표현했습니다. 찬송가에 우리 177장 불렀죠. 조금 전에 천년왕국이 온다라고 찬송가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177장 우리 한 번 더 불러보겠습니다. 177장입니다. 오랫동안 고대하는 천년왕국이 이렇게 주의 신분 공중에서 들려 올라가겠네. 항상 기도하며 없어 준비합시다. 우리 주는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는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강하게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그때 모든 성도들의 기도 응답되리니 하나님을 모르는 이 천지간에 없으리. 모든 질병 근심 고통 눈물 없게 하시려. 우리 주는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는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강하게 열망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주님 세상 다시 오시나니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깜깜하게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우리 주의 평화로운 천명 왕국이 때 그곳에 죄와 고통 사망 없어지겠네 정말 성도 안전하게 주를 고대하노라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아멘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깜깜하게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아멘. 이렇게 찬송가에도요 주님 다시 오신다 분명하게 그렇게 우리가 부르고 있는 거예요. 이 복음의 7대 연합의 마지막이 어디냐? 바로 이 천년왕국이에요. 여러분 새 예루살렘하고 천년왕국은 달라요. 새 예루살렘은 영원히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거고, 새 예루살렘 가기 전에 마지막 절기인 이 장막절,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이 천년왕국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이 새 예루살렘에 가기 바로 직전에 이 땅에 날짜적으로 연으로 천년 동안 천년왕국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천년왕국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요한계시록 20장 읽었죠. 하나님이 사탄을 잡아다가 천년 동안 무저갱에 가둬갖고 임봉을 해버립니다. 못 나오고. 사탄이 무저갱에 갇혀버렸으니까 이 사탄 때문에 일어났던 험악하고 고통스럽고 질병이 오고 가난이 오고 저주가 오고 개인의 모든 문제는 이제 사탄이 무저갱에 갇혀버리니까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이런 것은 사탄 때문에 다 일어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을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병이 없었어요. 가난도 없었어요. 문제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이후부터 사탄이 요한복음 12장 31절에 보니까 이제 이 세상에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사탄이 세상 임금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고통당하고 저주가 있고 질병이 나타나고 가난이 생기고 개인의 모든 문제가 사탄 때문에 생겨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임금이 사탄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지금도 세상 임금이 누구냐? 사탄이라. 그래서 질병, 가난, 저주, 고통은 다 사탄 때문에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을 딱 뽑아갖고 무적행 지옥불에 탁 가둬버리면은 그때부터 이 세상은 바로 천년왕국입니다. 만유회복 가운데 우리 예수님이 세상에 와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이제 드디어 공생애를 시작합니다. 공식 메시아의 발대식을 하려고 40일 동안 예수님이 광야에 가서 금식기도 하잖아요. 예수님이 몇 년 살았어요? 33년 반을 살았는데 30년 동안은 아버지 요셉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아버지를 돕고 가사일을 도우면서 우리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았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요단강에 가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에 하늘 문이 열리면서 성경이 비둘기같이 임하였다고 했어요. 그때부터 정말 공식적으로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의 삶을 시작한 거예요. 7대 명절을 집행을 한다는 이야기.
그럴 때 사탄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하고 대화를 하면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는 이제 작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예수야, 이 세상 사람들은 네가 왜 이 세상에 왔는지는 모르고 있지만 나는 너무 잘 알고 있다. 네가 한 것에 인간들을 구원시키려는 거잖아. 구원시키기 위하여서 유월절날 십자가에 죽으려고 하지, 무교절날 땅속에 있으려고 하지, 초실전에 부활하려고 하지. 예수야, 뭐 그렇게 어려운 이런 과정들을 거치려 하느냐. 그럴 것 없다. 내 앞에 절 한 번만 하면은, 옛날 내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이후에 이 세상은 다 내 것이 되었잖아. 내가 세상의 임금이잖아. 이것을 공짜로 다 예수님한테 돌려줄게. 그러면 누가복음 4장 5절 6절에 보니까 순식간에 마귀가 천하만국을 보이면서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게 줄 것이니까 내한테 절 한 번만 하라고. 여러분, 천하만국이 무슨 뜻입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빼고 나머지 전부를 해야 해요. 우주를 포함합니다. 은하계, 지구 모든 것을 공짜로 다 예수님한테 줄 테니까 내한테 절만 한 번 해라. 천하만국을 일시에 보여주면서 다 주겠다고 거래할 때에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절대로 반론을 안 했다는 것을 성경을 보면 압니다. 사실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모든 권세가 사탄에게로 다 넘어갔어요. 사실. 그러니 지금 와서 사탄이 권리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게 넘겨준 것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사람에게 다 주겠다. 원래는 누구의 것이었어요? 아담과 하와의 것이었어요. 원래 전체 우주는 하나님의 것이지만은 하나님은 항상 대신할 위임자를 세우는데 그 첫째가 아담과 하와였어요. 합당합니다.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다스리라. 그러면서 모든 것을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위임해 주었어요. 아담이 왕인 거예요. 왕. 내한테 한 번 절하면은 이런 모든 영광과 권세를 다 넘겨주겠다. 근데 왜 십자가에 그런 죽는 고통을 겪으려고 하느냐? 고난당하지 말고 죽지 말고 내한테 절 한 번만 하라. 그러자 예수님은 사탄의 말에 넘어가지 않았다. 우리 찬양합니다. 하겠습니다. 나의 등 위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나요. 내 손을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는 일어나
항상 우리 등 위에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7대 명절을 행하시기 위하여서 이제 공생의 3년을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의 이 복음의 7대 연합을 가장 강하게 나타나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요셉과 다윗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요셉은 원래 야곱의 12아들 중에 몇 번째입니까? 11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재현을 합니다. 엄마가 일찍 죽었죠. 그래서 요셉하고 베냐민은 아버지가 특별 관리를 합니다. 부인이 4사람이 있었죠. 라헬을 사랑해갖고 7년을 하루같이 고생해서 결혼을 했는데, 첫날 밤 라헬을 방에 외삼촌이 넣지를 아니하고 첫째 딸 레아, 눈도 멀고 못생긴 이 첫째 딸을 첫날 밤을 치유했어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사람이 바뀌었잖아요. 난리가 났어요. 왜 삼촌? 어떻게 나를 이렇게 사기칠 수 있냐고. 그러니까 외삼촌이 우리 지방에 큰 딸을 두고 동생이 먼저 시집가는 법은 없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랬다라고 했어요. 7년을 네가 더 나를 위해서 봉사하면은 진짜 이제 라헬을 네 부인으로 줄 것이다. 그래서 이 요셉이 또 7년을요 하루처럼 그렇게 라헬을 얻기 위해서 봉사해서 얻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애를 못 낳습니다. 그래서 라헬이 시종 실바를 붙여갖고 언니 레아와 애기 낳는 경쟁에 들어가서 그래서 애를 낳고 12지파가 생겼어요. 라헬이 끝까지 애를 못 낳았어요. 시종 실바를 붙여갖고 애를 낳게 한 것도 영적인 뜻이 있어요. 우리는 다 그리스도에게 붙은 신부죠. 신부인데 4가지 종류가 있어요. 레아, 라헬, 빌하, 실바. 여기에서 12아들을 얻어갖고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생깁니다. 결국 최후의 승리는 못생긴 첫째 딸 레아였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라헬이 애기를 못 낳으니까 슬픔에 젖어 있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라헬을 불쌍히 여겨서 그의 태를 열어갖고 두 아들을 주었는데 누구냐? 바로 요셉과 베냐민이었어요. 바단 아람에서 돌아가다가 산후증으로 그 엄마가 죽었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레알이 낳은 아들 이 요셉과 베냐민을 바깥에 안 보내고 끼고 살면서 특별 관리를 하니까 나머지 10명 아들이 시기와 질투가 나는 거예요. 구준일 다 시키고 양초를 보내고, 그리고 요셉과 베냐민은요 늘 떼떼옷 입혀놓고 그냥 같이 껴안고 사는 거예요. 그 형들이 좋아할 리가 없잖아요. 바로 형들이 요셉의 양치는 장소 유인을 해갖고 깊은 구덩이를 파갖고 모델로들 거기 쳐넣어버렸어요. 죽여버렸어요. 이유가 뭐겠어요?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셈이 나서 그냥 죽여버리려고 했어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기 전에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총애를 받았어요. 마치 요셉이 형들에게 잡혀가서 구덩이에 빠졌다는 것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사랑으로 오셨어요. 이 완벽하게 그리스도를 재현하는 거예요. 그 다음날 와서 요셉이 죽었는지 확인을 하는데 그래도 큰형 루벤이 복을 받았어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우리가 형제를 어떻게 죽일 수 있느냐. 그래서 형이 밧줄을 내려갖고 동생을 끌어올려갖고 노예시장 애굽의 장사꾼한테 팔았어. 그래서 요셉이 짐승에게 물렸다라고 겉옷을 뺏겨갖고 이제 가축에 피를 묻혀갖고 아버지에게 그렇게 거짓 보고를 했어. 보디발이 요셉을 샀죠. 그래서 자기 집의 모든 일을 맡겼는데 얼마나 충성을 다했냐. 또 얼굴도 너무 잘생겼어요.
그래서 보디발 아내가 이 요셉을 이제 유혹해서 연애를 하자 할 때 옷을 벗어버리고 도망을 쳐버렸어요. 그래서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모함해서 감옥에 갔죠. 또 감옥에서도 너무 충성을 했어요. 이 감옥에 갔다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죽어서 무덤 속에 갔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거기서 충성을 다했습니다. 감방장이 되었어요. 거기서 꿈의 습을 잘해갖고 바로한테 발탁이 되어갖고 애굽의 총리 대신까지 올라갔습니다. 창세기 41장 38절에 보니까 바로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라고.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이 뭡니까?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복음의 7대 연합을 완벽하게 이룬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로는 요셉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 같은 사람을 어떻게 만나겠느냐? 이제는 너는 나보다 높으니 보호자뿐이다. 왕이라는 이름뿐이다. 모든 권력을 다 네한테 줄게 하면서 왕의 반지에 있는 임장을 빼갖고 반지를 빼갖고 이제 요셉에게 줍니다. 전체를 다 요셉에게 위임을 해버렸습니다. 여러분도 저도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복음의 7대 연합을 이루면은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여러분들에게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왕들이 결제할 때 찍는 그 인장 반지를 빼갖고 줬죠. 또 애굽의 전체 결제권이 다 요셉에게 있어요. 거기다 세마포를 입혀줍니다. 금사슬을 목에 걸고 또 왕이 타는 버금 수레를 타고 이게 뭘 이야기합니까? 천연왕국을 이야기합니다. 이 요셉이 바로가 타는 버금 수레를 타고 가면 모든 백성이 고개를 숙이고 길을 터줘야 됐어요. 애굽의 산천초목이 요셉 앞에 벌벌벌벌 떨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복음의 7대 연합을 한번 해갖고 온 세상이 여러분 앞에 벌벌 떠는 그런 일이 한번 일어나게 해보자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어떻게 했냐? 복음의 7대 연합을 하면은 천년왕국의 연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천년왕국에 들어가기도 전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천년왕국의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7대 연합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 다윗을 보십시오. 태어난 고향이 예수님하고 똑같아요. 어디입니까? 베들레헴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40일 금식하고 사탄과 싸우죠. 그와 같이 골리앗과 싸웠어요. 골리앗이 죽었어요. 민요가 일어났어요. 어떤 일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요. 골리앗을 죽이고 나면 상을 받아야 되는데 고난의 시작이 되었어요. 엔딩의 굴 속에 들어가서 선악과를 반납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 아브라함도 복음의 7대 연합을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것이 복음의 7대 연합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는 복음의 7대 연합이 이루어진 사람은요 그 당대 그 시대에 하나님이 최고로 높이 들어서 쓰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 사람은 안 씁니다. 딱 한 사람을 그 시대에 들어 쓰시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 보면은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 선지자 하나님이 들어섰는데 선지자들이 그 시대에 요 사람밖에 없었느냐?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 시대마다 한 사람을 세워갖고 세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앞에 것은 다 지나갔죠. 승천까지. 그러나 앞으로 있을 재림, 천년왕국, 7년대 환란,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는 담대하게 선포를 못하고 있잖아요. 이게 바로 오늘 한국교회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엔딩의 굴 속에서 숨어서 사울을 죽일 수 있었지만은 옷장을 조금 베고 안 죽였습니다. 이건 뭘 이야기하느냐? 다윗이 선악과를 하나님 앞에 다 반납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하시도록 놔뒀다. 왕이여 굴속에서 나왔습니다. 사울이 거기서 한숨 자고 나올 때 뱃줄 옷자락을 빼고 나와서 다윗이 왕이여 나는 왕을 대신하여 골리앗을 잡아줬고 목숨 걸고 충성을 했는데 어찌해서 왕께서는 귀신이 들어 나를 죽이랍니까? 다윗이 누굽니까? 사울의 사위의 사위. 자기는 왜 나를 죽이려 합니까? 그렇죠. 결국 그 이야기를 듣고 사울이 자기 칼로 자결했죠. 죽어서 자살했어. 엔빅의 굴속에 나온 이후로 다윗의 고난은 끝이 났습니다. 바로 헤브론에 7년 왕으로 갔어요. 이것은 7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혼인잔치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 후에 예루살렘으로 왕으로 갔다는 것은 천년 왕국으로 연합이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천년 왕국이 오지 않아도 일단은 다윗하고 요셉처럼 천년 왕국의 연합을 먼저 이 세상에서 이루어야 된다. 다윗과 요셉처럼 후회함이 없는 삶을 한번 살아보자면 천년 왕국은 사탄만 딱 받아 놓아버리면은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사탄 때문에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없어지는 중. 계시록 2장 20장처럼 사탄을 무저갱 속에 딱 가둬버리면은 그때부터 이 세상이 천년왕국이다. 다시 말해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기 전의 세상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 천년왕국이 끝나면은 그 후에 예루살렘으로 가잖아요. 다 여러분들도 천년왕국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년왕국은 누가 들어갈 수 있느냐? 정말로 잘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공중 재림할 때 앞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첫 번째 사건이 뭐라고 했어요? 휴거라고. 휴거할 때 무덤이 켜지고 살아있는 사람은 산채로 그때 부활해서 공중 혼인잔치를 하다가 주님이 지상 재림하면 그때부터 천년왕국이 이루어집니다. 누가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 창조 이후로 부활한 사람, 다시 말해서 죽었다가 부활한 사람. 또 하나는 이 7년 대환란은 우리 이방인하고 관계없어요. 유대인의 구원의 때라고 했습니다. 그 중에 전 3년 반은 이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하고 잘 협조를 해서 하고 싶은 거 다 해줍니다. 그러나 후 3년 반이 되면은 창조 이후로 이런 환란이 없었다라고 엄청난 환란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후 3년 만이 날짜로 하면은 1260일이고 42달이고 한때 두때 반때를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이 도피처를 만들어 놨어요. 그렇지 않으면 적그리스도한테 못 견디는 거예요. 이것이 3년 반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그리스도한테 굴복하지 아니한 그런 사람들이 산채로 천년왕국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이방인들은 부활해서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거처, 장소가 달라요. 성경에 보면 수도 없이 기록을 많이 해놨습니다. 일단 부활해서 들어간 사람은 시온성, 시온이란 그렇게 예루살렘이란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시온성 위에 요즘처럼 장마철에 비가 오면은요 구름이 내려와 산중턱에 쫙 걸려있는 거 보시잖아요. 그와 같이 부활한 사람은요 시온성 예루살렘 위에 부활체로서 우리는 천년 동안 천년 왕국 생활을 합니다. 마치 천사처럼 부활한 사람은 천사같이 다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육신으로 후 3년 만을 견디고 고통받고 들어간 이스라엘 사람들은 부활을 못하고 그냥 산채로 육신으로 들어가니까 거기에서 결혼해갖고 애를 낳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기 전 상태로 천년왕국에 들어가는데 육신의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이방인 중에서도 유대인들 따라서 끝까지 적그리스도에게 굴복하지 않는 사람들은 육신으로 천년왕국에 들어갑니다. 마치 우리가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다른 백성들이 섞여서 나온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천연왕국은 두 가지 종류로 들어갑니다. 육신의 이스라엘하고 적그리스도에 굴복하지 않아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마에 입맞지 않는 사람이 육체로 들어간다. 또 사탄을 무지강에 가뒀으니까 육체로 들어가도 1000년 동안 살면서 거기에 결혼을 해서 수없이 애를 낳는 거예요. 산후증이 없는 거예요. 1년에 하나씩 낳으니까 1000년 동안 낳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이 자손을 많게 하리라. 이 하나님의 언약이 이때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 왕국을 재현하고 아브라함 왕국을 재현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하고 저하고는 부활처로 들어가는 거예요. 부활처로. 주님이 재림할 때 여러분들은 다 부활하게 되어 있어요. 이런 사실을 왜 의심을 하느냐는 거죠. 자, 아담 때부터 천연왕국이 이루어질 때까지 새 예루살렘에 이를 때까지가 한 사이클이에요. 한 사이클. 우리 사계절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하나로 이루어진 것 같이 그래서 봄이 오면 여름이 오겠구나. 그 다음에 가을이 오겠구나. 겨울이 오겠구나. 왜? 우리는 그것을 경험해 왔기 때문에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아담부터 인간을 구원한 하나님의 역사는요, 복음의 7대 연합, 이것이 창조된 아담부터 현재까지 천년왕국이 이루어질 때까지 이것이 딱 하나의 단원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지나간 역사는 다 알고 있는데 앞으로 이루어질 천년왕국은 미래의 사건이기 때문에 잘 안 믿잖아요. 천년왕국까지 하나의 계절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봄이 오면 여름이 뻑이 되어 있어요. 반드시. 그래서 부활은 구원의 완성이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데살로니가 전서에 있는 것처럼 주님이 재림할 것을 기대하고 소망해야 됩니다. 우리는 천년왕국에서 천사들처럼 살죠. 육신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를 낳지만은 산후증이 없다고 했어요. 1000년 동안 애를 낳으니 그 수가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같이 그렇게 아브라함과 약속한 그 약속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 1000년이 지나면은 무저갱 속에 갇혔던 사탄을 잠시 하나님이 풀어준다고 했어요. 오늘 성경 그랬죠? 왜 풀어주느냐? 제2의 선악과 사건을 시험하기 위해서. 지금 육신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육체대로 들어간 사람들은 또 천년왕국에서 태어난 이스라엘의 육신의 자손들은 인류 역사의 진행 과정에서 앞에 있어도 전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에게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천년왕국에서 태어난 이스라엘 육신의 자손들이 사탄을 다시 풀어갖고 니들이 하나님을 선택할래? 아니면 사탄을 선택할래? 선택의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엄청 더 복을 받았다니. 주님 재림 때에 휴거에 우리가 승부를 걸어야 됩니다. 이방인들이 더 복을 받았다. 결국 그거예요. 다니엘서의 한일애가 어디로 도망갔다 했어요? 요한계시록. 도망간 한일애 이 7년은 우리하고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했어요. 우리가 하나만 알아야 됩니다. 계시록 1, 2, 3장만 알면 되고요. 4장부터는 7년대 환란이 시작되기 때문에 몰라도 돼요. 그러나 알면 더 좋겠죠. 그래서 일단 여러분하고 저는 휴거에 실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천년왕국에 두 가지 종류가 들어간다고 했지. 하나는 육체로 들어가는데 육신의 이스라엘 백성들 더하기 적그리스도에게 굴복하지 않는 사람들이 들어가고, 둘째는 부활처럼 들어간다고 했어요. 첫째 부활이 둘째, 셋째, 넷째 이런 횟수를 말하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이긴 자의 부활을 통칭해서 첫째 부활이라고 했어요. 마태복음 27장 52절에 보니까 무덤들이 열리며 잦은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라는 이 말은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에 구약 성도들 중에서 이미 부활이 일어난 사람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27장 54절에 보니까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였다는 것. 거룩한 성은 뭡니까?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이긴 자의 부활을 첫째 부활이라고. 그래서 7년 환란 중에 한 일에 전 3년 반은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호해주는 서약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나 후 3년 만은 적그리스도의 정체가 드러나면서 이들에게 대항하며 싸워서 순교당하는 사람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도 또다시 부활이 일어나는데 계속해서 부활이 일어납니다. 횟수를 말하는 게 아니라겠습니까? 이긴 자의 부활의 총칭이라고 하겠습니다. 이것을 다 합해갖고 첫째 부활이다. 그 둘째 부활이 뭡니까? 천년왕국이 끝나고 난 뒤에 예수 안 믿고 1000년 동안 태어난 사람 중에서 오늘 여기 보니까 복과 마법의 정령 중에서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선악과를 따먹은 사람들의 심판의 부활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바로 둘째 부활이다. 그래서 첫째 부활은 생명의 부활, 둘째 부활은 심판의 부활. 다니엘서 12장 1절 이하 13절에도 보면은 엄청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후 3년 만에는 창조 이래에 없었던 환란을 당한다라고 했습니다. 이 누가 환란을 당하느냐? 우리하고 상관없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그래서 후 3년 반 동안에 순교 당하고 부활한 사람도 있고요. 이것은 해의 부활, 달의 부활, 별의 부활, 별과 별의 부활. 한 번 부활하면 부활체는 다시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사는 나머지 삶은 부활의 생명을 걸고 살아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는 하늘의 별같이 빛나게 할 것이다. 전도자의 그 멸류관, 전도는 바로 멸류관 생산 공장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다니엘서를 4절 보니까 공감을 하나.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읽어도 무슨 뜻인지 모르기 때문에 덮어두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시대 다니엘 시대 사람들이 오늘 이 시대에 미국까지 가는데 10시간 비행기 타고 미국까지 갈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어요. 전혀 할 수 없는 거예요. 또 지식을 더하리라는 AI 시대가 온 것이라고 예언했는데 지금 AI 시대가 왔잖아요. 그래서 후 3년 반이 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7절에 있는 것처럼 박살이 납니다. 성도의 원수가 다 박살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도 이런 계시를 받으면서 뭐 했습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후 3년 반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마지막 때 이야기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깨달아야 된다라고 10절에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복음의 7대 연합을 깨달아라는 이야기입니다. 후 3년 만이 1260일인데 여기서 1290일 여기에서 13절에서 이제 다니엘서가 끝이 납니다. 후 3년 만은 원래 1260일이죠. 42달, 한때, 두때, 반때. 12절에서는 1290일이 왜 나옵니까? 이게 바로 속죄절을 해야 합니다. 7대 명절에서 예수님의 죽음이 6월절이죠. 그리고 무덤에서 3일 있는 것이 무교절이죠. 초실절이 예수님이 부활하는 날이고, 오순절이 성령이 임하는 날이고, 납발절이 예수님이 재림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속죄절, 그 다음에 장막절이 천년왕국입니다. 휴거하고 천년왕국 사이에 속죄절이 없잖아요. 1290일을 사는 자가 복이 있다. 이게 뭡니까? 후 3년 반이 끝이 나면은 수님이 지상 재림을 하는 그 사이에 속죄절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후 3년 반이 1260일인데 11절에 1290일이 지나서 1335일까지가 속죄절이에요. 우리 여기 신경 안 써도 돼요. 휴고 선고하면 다 소용이 없어요. 이건 뒤에 것이고 아무 말이 없어요. 그래서 휴고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셉과 다윗처럼 이 세상에 천년왕국이 오기 전에 보배 칠대락을 잘 해내면은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천년왕국을 우리가 맛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꼭 죽어갖고 천년왕국에 가는 것보다는 우리가 살아서 이 시대에 천년왕국이 열리는 그런 놀라운 복을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마지막 때입니다. 주님, 요셉과 다윗과 같이 나아가는 이 세상에서 천년왕국 한번 맛보게 해 주시옵시고 우리 모두가 다 휴거의 주인공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2장입니다. 찬양 전부 상야 성령 성삼위 세계 영광 무궁하리 다시 영광 월세 영광 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살아가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 마지막 때를 살아가며 휴거의 주인공 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과 자녀들과 직장과 기업 위에와 형제하는 성교사님들의 성교사역과 그 가정 자녀들 머리 위에 우리 남영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